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셔서 보십니다. 19편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되는 대로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되는 대로 차량 운행도 하고 예배 드리고 담당자 맡아서 기도 담당, 안내 담당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은요 그 스케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광대하고 119편 우리가 했는데요. 전절을 다 좀 비슷해요. 19, 119. 그래서 꼭 119편 형제 같아요. 이 19편은요 스케일이 정말 광대하고요. 그 섬세함과 깊이가 또 정말 예리하고 질서정연하고 누구든지 이 19편을 한번 읽기만 해도 무릎이 이렇게 꿇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119편은 완전하고 정밀하며 아름답고 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119편입니다. 이 119편을 잘 읽으면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그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이 119편을 먹으면 이 하루 읽으면은 정말 하루 종일 배고픈 줄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요. 가슴 뛰고 설레게 하고요.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가서 만나고 온 것 같아요. 다윗을 친구 삼고 온 것 같이 이 19편이 그렇게 좋아요. 아주 막 한 절 한 절이 두말할 것도 없죠. 18편도 그렇게 좋은 거죠. 20편도 좋아요. 근데 이 19편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할 정도로 19편을요 잘 읽어보세요. 너무 값지고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19편 1절부터 보면 아주 스케일이 광대해요.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 날에 온 천하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고, 거기에 나도 지음을 받았고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는 날에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손으로 빚으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뭘 흙으로 빚어서 그런 것보다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시고, 그때에 우리도 다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지으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지요. 할렐루야. 몸이 돼서 예수님으로 피도 통하고 양분도 오고 예수님으로 말씀하셔서 순종도 하고 기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주님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값지는 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9편에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쭉 그대로 보면 그대로 그냥 말씀이 싹 들어옵니다. 그냥 쑥쑥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19편에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9편 1, 2,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결되어 있다. 그 피조물에게 직결, 영광이 선포될 때 만들어져서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 그 궁창이 나타내는도다 했잖아요. 온 세상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그 살아가고 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역사와 그 역사와 또 내 삶의 모든 관계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삶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랬어요. 나뇌주 보면은 4번에 나뇌주면 줄, 그의 줄이 온 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에 연결돼,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소리가, 그의 줄이 온 땅에 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서부터 끝까지요. 지나간 창조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삶과 그 모든 대인관계와 우리 대인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렙 과부한테 명령하시니까 엘리야를 가서 먹여주잖아요. 명령하셔. 까마귀한테 명령하니까 까마귀가 순종해서 고기와 떡을 그냥 그 무겁기도 할 거예요. 그걸 주워오느라 물어오느라고 까마귀가 그거 구해오느라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목숨이 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다녀서 기어이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엘리야한테 줬잖아요. 엘리야가 먹는 거 보고 그 까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저 고기와 떡을 먹고 아이고 배고프지 않게 됐네. 오늘 아이고 좋다 하고 까마귀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까마귀가. 그래서 엘리야 까마귀 명령하니까 또 그 명령하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딸 둘의 아들 하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좋은 얘기 듣게 해달라고.
명령하셔서 좋은 얘기 들어서 신앙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 명령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저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군사님 아들도 하나님 명령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일을 베풀고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 모든 관계, 내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까지도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 알으셔요. 바로 알아요. 그래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여기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서 청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요 기도를 왜 하겠어요? 믿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 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주가 되셔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다 그대로 운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어서 줄로 매여져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든 안 보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주관해서 생각을 하나 할 때 분자 단위 하나가 이렇게 싹 지나가거든요. 뇌에서 그 분자 하나가 싹 들어가면 신호가 입력되어서 뭔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하나님은 그 분자 하나가 이동하는 그걸 딱 체크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전에 장로님들이 입에다 달고 기도하셨어요.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그렇게 꼭 기도를 한 거예요. 엄청난 기도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궁창이 그대로 나타내고 보면 날은 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없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날은 날에게 전달해주고 밤은 밤에게, 새는 새에게 전달, 돌멩이는 돌멩이에게 전달하고 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다 전달하는 거예요. 다 전달해요. 사람은 사람에게 다 이 유전자로 그냥 다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 유전자에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지식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입니다. 그거 외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영광을 선포해서 지식이 생겨서 그 영광스러운 선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 외에는 지구상에 단 한 가지 일도 없으며 단 1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뭘 알고 잘하는 척하고 별소리 다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뭐 심각한 병 하나만 걸려도요 그 아는 거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지식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돌멩이는 돌멩이에게 지식을 전하고, 참새는 참새한테 지식을 전하고,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반드시 순종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드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니까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믿음을 화합하여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이요. 어디 다른 데 안식이 있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쉴 만한 것도 없고 밥도 한 숟가락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다 있습니다. 그가 지으셨고 그가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가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고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닌 걸 우리 뭐라 그러나요? 거짓이에요. 거짓된 세상에 동조하여 거짓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정직이라는 게 나와요.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게 정직입니다. 나는 내가 한 거 뭐 남들한테 다 얘기하고 나는 나 떳떳하게 얘기한다고. 떳떳하게 다 얘기한다고 정직한 거 아닙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떳떳하게 다 얘기한다고 정직해요? 그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떳떳하게 다 얘기하고 숨김없이 다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요. 불안당 같은 사람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고 오만 별 사람이 다 많은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정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에 합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합한 사람, 순종하여 합한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와 정직한 자의 기쁨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쁨.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에도 정직이 나와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신다. 할렐루야. 예, 뿌려요. 기쁨이 막 뿌려집니다. 정직한 자에게 기쁨이 뿌려져요. 성경 말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인데 이 영광 선포된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유지하고 점검하고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해요. 이 땅에 오직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인데요. 다 체크.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받아서 영광된 자녀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식을 잘 전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나만 아는 게 심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식을 꼭 잘 전달해주고 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의 줄이 온 땅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끝까지. 아니 전에 지내온 것도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끝까지 통하고 연결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의 명령을 받은 태양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태양이요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힘있게 순종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태양이요, 여기 5절이 참 재밌어요. 5절이요. 예?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혼방 결혼해가지고 신혼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 기분 좋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태양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태양이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힘 있는 장사가 그의 길을 막 기뻐하면서 막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태양이요. 지금 태양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태양이 너무너무 막 기분 좋게 막 힘차게 달려가서, 오늘은 그냥 이쪽 한 바퀴 돌아서 여기 햇볕 쬐주고, 저기 그냥 곡식 햇볕 쬐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곡식들 햇볕 쬐주라고 해서 햇볕 쬐주고, 말 안 듣는 사람이 그냥 아주 뜨거운 볕에 고생하게 하고, 광야 생활할 때 고생시켰어요, 태양이요. 그래서 태양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보다 기분 좋은 건 없어요. 그런 기분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기쁨. 오늘 정직한 자의 기쁨.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면요, 힘있게 달리는 장사 같아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 혼자 살려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면요, 막 힘있게 달려가는 장사 같아요. 기뻐. 신혼방에서 나와서 힘있게 달려가는 장사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꼭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는요, 이거는 막 스케일이 거대해요. 막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부터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7절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위로도 안 돼요. 그 위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지금 불완전해 보이고 난데없는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쫓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바꾸어지고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 그럼 말씀을 어떻게 쫓아가냐? 증거를 주세요. 증거. 오늘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것 같다.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랑 교제하는데 그 성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증거예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길 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얘기하는데, 저런 말씀이 내 말씀 같으네? 증거예요. 증거. 그 사람이 거기서 괜히 그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갈 때 무슨 동 어디 거기 갈 때 너 그 얘기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까지 다 주관하시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 책임이게? 그건 무식한 말이고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다 주관하세요. 필요하시다면요, 필요하시면 낙이나 말에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한테 얘기도 하셔요. 필요하시다면요. 돌들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 귓구녕에 사람 소리로 들리게도 하세요. 필요하시다면. 근데 하물며 사람끼리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꼭 믿으세요. 꼭. 성경이 무오하고, 성경이요 1.1핵도 무오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을 꼭 믿으세요. 이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저도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말 힘있게 달리는 태양처럼 즐겁고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근데 말씀만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소성함을 받는데,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맞춤 진행형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맞춤 진행형 말씀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거가 나에게 주시는 맞춤 진행형 말씀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생각해서 만들어 봤어요. 맞춤 진행형 말씀, 여호와의 증거가 각 방향에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다 와요. 그 말씀을 쫓아.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예?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가 살펴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이러면 맞춤 진행형 말씀을 딱 찾아요. 그러면 나에게 보내주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 맞춤 진행형 말씀을 내가 보고 알고 깨닫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그래서 알고 이렇구나 하면 지혜로워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증거가 없고 없을 때는 이게 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둔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고 확실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받는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은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계명, 증거, 율법,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1절에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다 계명, 율법, 그게 율법이고 계명이고 율법, 율례고 다 복음까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거 가서 이거 하신 거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전한 것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거 하신 거잖아요. 선포하고 다 주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자꾸 율법과 복음 나누려고 그러면요, 어려워요. 어렵고 은혜가 조금 좀 덜 받아져요. 이게 나누면 우리가 뭘 한다고 나눠요.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통으로 다 받아서 잘 모르다고 그 은혜가 되게, 잘 모르더라도 은혜가 되게.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지킬 말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킬 말씀들을 지키면 우리가 순결해지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잘 보게 되고 속지 않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돼요.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키면요. 계명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우리 부모는 부모에게 전하고 계명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요.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합력하고 죄지면 회개하고 계명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복음이 안전해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 몸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핑계치 못한다 하고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영생을 얻을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은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이건 내게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여기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법은요,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모든 각 개인에게 최고의 진실로 적용됩니다. 나는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 안 그렇습니다. 최고의 진실로 적용돼요. 여호와의 법은요 최고의 진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우리보다도 아주 그냥 분자 구조 하나까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진실로 우리에게 적용을 딱 해줘요. 아멘 하여 받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의 모든 말씀은 오직 아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진실로 딱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오직 아멘인 거예요. 인생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야,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 얘기하세요. 오직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와 아멘 뿐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아멘 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저쪽 바깥에서는 뭐 그냥 오만 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요 오직 예와 아멘이에요. 예와 아멘. 다른 거 거기 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와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그 적용이 진실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진실입니다. 누가 감히 이 땅의 삶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웬만해서는요 진실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진실하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안 믿어줘. 나는 진실하다. 예? 그런 믿어줄 만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었고, 인류 역사 이래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진실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진실해서 진실한 거죠. 인류 역사 이래 진실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알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진실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땅에서 진실을 얘기합니까? 예? 그 사람 조심하세요. 진실화되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 우리 주님의 일만이 진실하고 진실한 것. 그래서 요 시편 기자는 내가 정말 사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이 시편 19편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옥 같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냥 막 핵이에요. 핵. 그냥 막 달고 뭐 입에 우리의 영혼에 착착 감기고 달라 착 그냥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숨 못 쉴 정도로. 그런데 보면요, 보면 이제 요거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요, 이제 또 뭐 내용이 좀 바뀌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다. 큰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현저하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받냐?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키며 사는 삶의 안전함. 이거 뭐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 얘기해서 믿음으로 그냥 다 떼우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그냥 가벼운 믿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직한 심령으로 정직한 영을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요, 믿음이랑 간판 걸고 얼렁뚱땅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뭘 바랄 수 없죠. 근데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요, 상이 커요. 경고도 경고대로 날라오고 상도 큽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매우 신중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믿으면 아니에요. 아이고 믿습니다. 아멘. 이거 갖고 어림도 한 발짝도 못 가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라.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백성들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4장에 다 써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많이 죽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믿음 다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고,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찬송하고,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른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겠다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그냥 무덤 다 쓰고 그냥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광야에서? 안식이 왜 못 들어갔겠어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했겠죠. 그 고생,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다 했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갈 때도 쉽게 못 들어갔어요. 전쟁해라. 네 목숨 내놓고 전쟁해라 해가지고 전쟁해서 얻은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형편 없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이때까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편 없었어요. 사사 시대 때 형편 없고, 뭐 다윗 왕 그 위에 왕들 시대 때 형편 없고, 근데 다윗 오늘 이 시를 쓰신 우리 다윗, 한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이죠. 2000년도 더 됐죠. 다윗이요. 다윗의 입을 빌어 또 안식할 때가 있다고,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까지도 하시고,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오경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까지도 하신 그 다윗이요. 다윗이 이
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만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믿어야 돼요. 이 좋은 말씀이 있는 줄은 아는데 잘 믿지는 않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전에 유목이니까 이게 사업이죠. 사업장, 직장인.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복을 내리신다고 그래요. 복을 복 내려주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지가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성경 말씀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하여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성민이 되어. 우리 땅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을 받았잖아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땅이지. 거기다 우리 집을 지었잖아요. 벽돌같이 다 한 장 한 장씩 쌓아가지고 연락하고 다 연결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성민이 되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리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디 몇 장 몇 절을 나올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같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12절이에요. 자기 허물을, 이 놀라운 축복 말씀드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남편을 맨날 지적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저를 맨날 지적하고 가르쳐줘요. 자기 허물을요. 다른 사람 허물은요 아주 잘 보여요. 눈이 확 밝아가지고 다른 사람 허물은 잘 보여요. 근데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 허물을요, 여기 보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이 숨은 허물 때문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잘 안 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사람 만나면 관계가 좋지 않고, 숨은 허물 때문에요. 숨은 허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대개 다 자기 허물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증거와 말씀을 주셔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벗어나게 증거와 말씀을 주시고, 저 사람한테 명령해서 나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한테 명령해서 나 만나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보고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두루 다니는,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내 삶에서 꼭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두 단어로 다 떼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맨날 믿음이란 두 단어로 그냥 다, 아무도 보장 못하는 두 글자, 아무도 보장 못하는 두 글자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고쳐야 될 거 다 고쳐야 됩니다. 믿음이란 두 글자가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이 13절 오늘의 두 번째 정직한 자의 기쁨 13절에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고의로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질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그냥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막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마음이 초토화된 다음에 거의 마음이 사기꾼이 되고 도적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 근데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요 여기 성경에 정확히 써 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고의로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강하게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면요 고의로 죄를 지게 되면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밧세바 사건. 그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엄청나잖아요. 시편 19편 하나만 읽어도 엄청나잖아요. 고의로 한번 죄를 짓고 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침상이 다 젖도록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못 벗어나가지고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벗어나기 고의로 진 죄는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 벗어나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고의로 진 사람 거짓말합니다. 고의로 죄 진 사람들은요 거의 100%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에게요 진리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이. 그 고의로 죄를 짓고 나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100% 거짓말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안 나온다, 입으로 안 나오면 내가 거짓말 안 해? 거짓된 생각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거짓된 생각이 모든 사람을 대처하고 거짓된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외식은 하고 거짓말은 했는데 열매는 맺은 척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척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는데 그것은요 뿌리부터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잘라다가 지옥불에 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는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래도요 분을 품지 말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차라리 내가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주와 함께 이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강한 자, 영광스러운 자, 주와 함께 예복을 입는 자가 되야겠다 해가지고 주와 함께 다 얻어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고의로 죄를 지면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데 고의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죄를 지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질 일이 많아요. 종목이 여러 종목 분야가 여러 분야에 죄 짓는 게. 근데 어느 방향으로 어떤 죄를 짓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 그리고 나서 다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된 마음을 품게 돼요. 죄를 지면요. 이걸 매우 심각한 이 다윗이요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별 문장이 없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가까이 갈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안 삼겠죠. 근데 그런 삶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요 한 개도 안 옵니다. 단 한 개도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기쁨은요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인데 저도 처음 생각나서 얘기하는. 기쁨은요 정직함에서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오늘 교동문에 그게 있더라고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신다. 그 말씀이 교동문, 지난주도 그 말씀이 교동문에 있고 그 지난주도 말씀이 교동문에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야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거. 막 들어도 질리지도 않네. 막 한 30번 들어도 질리지도 않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그 교동문에 나와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린다. 그래서 기쁨은요 정직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뻐하는 척 이렇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뭐 예의상 기뻐하는 척, 예의상 아무 일 없는 척, 그거 썩 좋은 양상이 아니에요. 썩 정확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통하여 울든가 할렐루야 찬송하든가. 그 중간에 외식하는 거 요거 약간 바리새인 서기관 요 비슷한 거 좋은 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면요 거짓된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거짓된 마음이 들어오면, 고의로 죄를 지면요 거짓된 마음이 들어오면 그날부로 기쁨이 싹 없어져요. 있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회복되어졌던 기쁨이 있어요. 그나마 그 회복되어졌던 그 기쁨이 고의로 죄를 짓고 거짓된 마음이 되면 싹 없어져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그래. 요거 심각한 죄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울고 애통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도요 얼마든지요 바세바하고요 얼마든지 그냥 기뻐하는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다 하고 막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인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침상에 회개하고 막 젖도록 막 그렇게 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거짓된 마음, 다윗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되게 하고 안 되겠다, 야 우리야 죽여야겠다, 야 남편 죽이라고 신한테, 야 그 우리야 저기 보내. 그 왜 그 우리야 거기 보내라면 보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막 거짓됐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싹 없어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직함이, 죄로 말미암아 정직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못 와요. 말씀이 못 오는 길에 기쁨이 단 한 개도 있지 않습니다.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 기쁨이라고는 단 1초도 없어요. 단 1초도 없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1초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100% 나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 외에는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있지를 않습니다. 있지를 않아요. 기쁨은 정직한 자에게 옵니다. 말씀과 함께 오죠. 기쁨이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뿌려주시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경로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지를 않습니다.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서 나타나는 곳에 영광과 기쁨이 있어요. 영광과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좋아하는 일 있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좋아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서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기쁨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 외에 다른 경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기쁨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요. 그래서 기쁨의 최대 장애물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마음은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기쁨이 있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기쁨이 그전엔 좀 기뻐한 것 예수님 믿고 언제 없어졌나? 이거 언제 없어졌나?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사사로운 마음이요? 그거 뭐 여지없이 100% 거짓된 마음입니다. 100%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괜찮은 마음이 아니에요. 100% 거짓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원래 주님과 한 마음인데 사사로운 마음 그건 100% 거짓된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입니다. 100%. 그 1% 빼지 0.0001% 뺄 것도 없어요. 100%. 그래서 이 기쁨의 최대 장애물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마음이다.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 고의로 죄를 짓게 될 때 들어와요. 그 다윗이요. 이 사람 저 회개 많이 해서 다윗이요. 그걸 회개만 했나요? 시도 쓰고 묵상도 하고 막 해서 이 경로를 좀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 19편에 써놓은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요.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기쁨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불순종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 범죄했을 때 기쁨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 기쁨은 곧 생명입니다.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과 생명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만큼이나 고의로 짓는 죄는요. 그거랑 똑같이 기쁨이 다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면 그냥 쉽게 회개하잖아요. 거짓말 많이 치다가 선지자가 지적해가지고 걸려서라도 회개하면 돼. 걸려서라도. 안 걸리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외식하고 막 괜찮게 사는 척 그거 소용없어요. 걸려가지고 와장창 막 집도 날아가고 사업도 망하고 그냥 제대로 걸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죄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죄는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면 첫째로 말씀이 없어져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끊어지면 기쁨이 없어져요. 황폐해지고 짜증나고 뭐 그냥 재미가 없어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막 재밌고 신나고 막 힘차게 태양이 막 신방에서 나와서 달려가는 것처럼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미없어. 아주 한숨만 퍽퍽 나오고 짜증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되어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되어 가지고 거짓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속에는 썩는 게 가득함 회칠한 무덤아 응? 너희는 천국 문 앞에 너희만 못 들어갔다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발로 걷어차는 자들이 어디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열매는 없는데 열매 있는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매 있나 가서 조사해 보시니까 예수님 없잖아.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은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은 때가. 야 요런 싸가지 없는 너 내게서는 영원히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은 척하고 하나님 말씀 근처도 가지 못할 자가 말씀 다 받아서 열매 맺은 척하고 있으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척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양반들이 네게서는 영원히 열매를 못 그러니까 그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양반 만나고 오는 길에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하니까 그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차라리 와장창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100번이나 난 겁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게 사는 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경고를 받아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서 지킴으로 상을 받는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고 능력 그런 것도 있지만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사람 짜증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짜증내지 않습니다. 뭘 하나님의 일하고 뭐 하는데 뭐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 다 기뻐하시는데 뭐 전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하고 뭐 잘 안 될 수도 있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가 좀 이게 좀 잘못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나타나려면 말씀이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려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말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냐. 저도 이번 주 살면서 막 그냥 막 옛날에 하던 말도 좀 나오려고 그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말이 좀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증거는 기쁨이고 오직 기쁨으로 교통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옵니다. 두말할 여지 없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교통은요, 오직 그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말씀부터 시작했잖아요. 교통은 오직 그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요, 말씀이 어떻게 교통하느냐, 오직 순종함으로. 이 대목을 자꾸 오해를 해서 잘 안 받아들여요. 순종이란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율법과 복음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순종이란 단어도 싫어해.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 성경에 순종이란 단어 왜 써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이 먼저겠어요? 순종이 먼저겠어요? 그걸 내가 믿냐 안 믿냐 내가 평가해서 믿을만하네 믿을만하네, 하나님 말씀이 긴가 아닌가, 믿음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순종이에요. 바로 순종. 거기 무슨 뭘 믿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순종은 믿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좀 더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은 믿음보다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걷다 대고 뭘 다른 걸 생각해. 무조건 순종.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딱. 돌멩이도 순종하고 까마귀도 순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까마귀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야, 너 고기하고 떡 위에다가 엘리야 갖다 줘. 지금 뭐 어떻게 그냥 고기와 떡을 구해요? 야, 네 친구들한테 다 물어가서 데리고 와, 가지고 와. 그랬는지 어쨌든지 기어이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피조물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순종을 잘 안 해.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요, 얼마나 보면 성경에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데 말씀은 어떻게 교통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딱 순종해서 듣고 청종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나눌 그런 격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로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과 기도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뭐 좀 그냥 고상하고 좀 세련되게 그렇게 사는데 그런 건 있지를 않아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무슨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오직 예, 아멘으로. 무슨 하나님과 누가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는요,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맞게 살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그 끝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나오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연락돼.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찾으면 그걸 증거를 찾은 대로 순종하고 지켜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성경에 써 있어요. 태양이 신방에서 나와서 힘있게 달려가는 장사처럼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사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리 대신 주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그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막 기쁜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주 건전하고 공식적인 저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 근데요, 이게 꼭 이대로 돼 있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도 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딱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증거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뭐 짜증이 난다? 찾아봐야 돼요. 왜 짜증나나? 내가 고의로 무슨 거짓된 마음을 품었는가? 내가 고의로 품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품은 마음 중에 무슨 거짓된 마음이 있는가? 무슨 말씀을 쫓아나지 않은 마음이 있는가? 그놈을 잡아야 돼요. 그놈을 기도하고 그놈을 잡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가지고 기쁨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몸을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이 함과 같이 깨끗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입에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